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숙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여 도우소서,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시는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 그 네 가지 축복은 첫 번째 무슨 축복이죠? 평강의 축복, 그 다음에 전도자의 축복,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축복, 그 다음에 제사함의 축복. 그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축복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첫 번째는 창조의 축복이에요. 창조의 축복. 이 창조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나오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차별받을 필요도 없고 소외받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있어요.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성령의 임재 축복이에요. 성령 임재 축복.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의 축복,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가장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찌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이 내 주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다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은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은 다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축복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표현하죠. 성도. 성도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항상 성령님을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초청하는 사람. 성도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가 부족해요? 충만한 것이 부족하잖아요.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내주하신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하고 따로 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성령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성령 받은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일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탄식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탄식하고 있다. 오늘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탄식하고 계십니다. 탄식하고.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8장의 주제는 성령이라는 주제예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뭔 소리가 나와요? 탄식의 소리가 나와요. 고통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로마서 8장 9절. 자,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있으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는 것을 아는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 안에 거하시다 이런 말씀이 세 번이나 나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며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시고 충만하게 되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예배할 때나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없으면 그 예배가 진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 그 문자 하나하나가 문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 그냥 글자 그대로 아무런 의미 없는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실 때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 속에서 탄식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거기서 내 속에 한숨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메마른 상태에서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주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22절에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탄식의 단어가 나옵니다. 탄식.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이 말씀을 계속 하다가 18절부터 분위기가 바뀌는데 너희 안에 탄식도 있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탄식하며 사는 존재. 그러나 그 탄식은 보통 탄식이 아니에요. 어떤 탄식이냐면 이 말은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이 원문이 프로슈코마예요. 프로슈코마. 근데 이 프로슈코마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가면서 지르는 외마디 소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살려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성령님 살려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입을 열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 살려주세요. 아멘. 이 소리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성령님 살려주세요 소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탄식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애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죽겠다고 소리를 들어도 아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가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 누구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가면서 외마디 소리를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 듣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듣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사람은 듣지 아니하여도 성령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내 고통의 소리를 들읍니다. 아픔의 소리를 들립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예요.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한편으로는 탄식하고 고통스러운 비참한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항상 두 모습이 있다. 내 안에 인간의 두 모습이 있어요. 한 모습은 말씀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한 모습이 있고요. 다른 모습은 세상적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살고 싶어. 말씀으로 살아야지. 오늘 예배 드리고 문을 열고 나오면 그래 말씀으로 살아야지. 성령님 충만하면 살아야지. 성령 충만하면 살아야지. 그랬더니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은혜로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그런데 나중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의 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율법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영성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영적인 풍성함으로 살아야지 하고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뭐냐면 육성으로 살아가는 육성. 세상 사람도 육성으로 살아간다. 그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두 가지 인간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인간이 가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펴보십시오.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고통당했어요. 자, 7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죠. 바울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무슨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해요. 아까서 말하는 두 가지가. 말씀과 세상.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망의 몸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고통이 있고 내 속에도 눈물이 있고 내 속에도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뭘로 표현했습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되지만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면의 깊은 곳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사망의 몸이 나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눈물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네 자신이 중요한 거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법이고요, 세상에 나가면은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삽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나는 죄의 법 섬기지 않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법만 섬기면서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 두 가지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근데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을 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를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구든지 누구를 판단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면서도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돼.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냐면, 선악과의 원리가 뭐냐면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은 누구만 판단해야 돼요? 누구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만 판단해요. 그리고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종자는 누구도 판단하면 안 돼.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했죠.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섬겨요? 하나님의 법. 세상에 갔으면 무슨 법? 죄의 법을 섬기는데 오늘 바울이 경험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이 아까 말하는 죄와 공고해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내가 거울로 얼굴 보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또 뭐가 있어? 탄식이다. 고통과 눈물, 아픔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의 뭔 법이에요? 성령의 법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탄식과 눈물이 사라지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시죠?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모습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습은 항상 균형을 이뤄요.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는 삶을 살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뭐가 앞서겠어요? 죄의 법이 또 앞서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항상 성령 충만할 때는 육신과 세상의 법이 이렇게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법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나를 또 지배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세상에 가면 또 뭔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죄의 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의 법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죄가 널려져 있잖아요.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죄를 못 이기죠. 근데 이기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죄를 이기게 하신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그 힘을 주심으로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 죄는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도 있냐면 약점도 있지만은 강점도 있어요. 약점도 있고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도 있고 강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약점을 쓸까요? 강점을 쓸까요? 어떨 때는 약점을 쓰고요. 어떨 때는 강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약점이 있다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내 안에 강점이 있다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약점을 쓰시고 하나님 때로는 강점을 쓰세요. 요 말을 하려면 길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걸 보게 돼. 근데 어떨 때는 그 약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응? 세상의 것을 때문에 내가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뭔가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쓰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내가 봤을 때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자녀의 강점도 있고 그 자녀의 약점도 있는데 뭘 봐요? 자녀의 뭘 보십니까? 강점을. 우리 눈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자녀의 뭐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강점이 있으면 그 강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 걸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예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존귀한 자로 우리는 세우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구도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 우리 겉으로 보면 아무 모르잖아요. 겉에는 다 이렇게 멀쩡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앞에서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응?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알겠어요? 근데 그걸 아신 분이 있어요. 그 탄식과 눈물과 고통을 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그런 기도해요. 성령님과 항상 대화를 하셔요. 성령님,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성령님이 물어보시니까. 성령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힘들 때 성령님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 직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 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
그럼 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자꾸 성령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대답해 주셔야 안 해줘요?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언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언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어가 자꾸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한 것 때문에 탄식하잖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탄식하잖아요. 병든 것 때문에 탄식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탄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면 망할 것 같고 이러면 우리는 저주받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점으로도 일하고 강점으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묻고 또 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7절 말씀 보세요. 자,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저기 나왔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셔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기도할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 기도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의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여기 앉아있으면 깊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면 내가 여기에 앉아서 기도할 때 눈물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아픔에 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모든 것이 합력하다 뭐예요? 나의 약점과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약점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없다? 내 약점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내 강점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약점과 강점을 통해서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요. 내 약점 때문에 절대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내가 강점이 있다고 해서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강점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점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왜 믿냐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집은 남편 때문에 힘든데 자녀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힘든데 자녀 때문에 기뻐요. 근데 어떤 집은 자녀 때문에 힘든데 남편 때문에 기뻐요. 그게 뭐예요? 이게? 딱 합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은 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든데 저 집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남편 때문에 좋은데 저는 누구 때문에 좋아요? 자녀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세요. 내가 이게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은 내 인생에 살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강점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 약점과 강점을 통해서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난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때로는 내가 병든 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때로는 하나님 나의 신병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나의 성공된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나의 건강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여 도우소서. 아멘. 성령이여 도우소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살리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살리소서.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 살리소서. 성령이여 내 사업과 직장을 살리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살리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내 주 안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좋은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고 그 성령의 운행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나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물과 탄식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잘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진 것이 작아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루하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